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제자들을 대신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행하 떠나서 바람의 개수로 물결로 말미암아 공을 담더라. 감상능이 있어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이름을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우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로되 바람을 무서워 하지 않을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십시를 내밀어 물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름이 작은 자를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니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지시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 부족한 점을 오늘 좀 말씀 듣고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예배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돼요. 리스폰스라고 얘기합니다. 응답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 예배를 드려요. 그분들은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를 얻기 원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응답이 있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기 거룩한 예물들을 우리가 왜 드려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간증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살아가시면서 큰 간증, 작은 간증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하루가 1000년 같고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어요. 주님 볼 때는 우리는 하루밖에 아니에요. 하루 인생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그리고 오늘 내가 잠자다가 부름받을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저는 살아있는 간증을 여러분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윤정호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간증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신병자 선생님이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훈련을 잘 받고 계신데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는 것을 잠깐 윤 집사님도 그렇고 신병자 성부님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시면서 딱 하나 순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쉬운 것이 아니지만 순종을 통해서 또 어렵고 버겁지만 이렇게 치유가 되고 또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뭐 잘못된 길로 가르고 또 제가 뭐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막 부려먹으려고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요일날 훈련을 딱 시작하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신병자 성도 치유받는다. 또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저도 믿음이 없어요. 저는 아니다 이게 내 생각이다. 앉았는데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하시자마자. 그래서 성령께서 솔직히 그랬어요. 훈련 받기 전에 우리가 7시부터 10시까지 하지만 그 말씀하시고 나셔서 그 즉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자신 없어요. 괜히 말씀하신 것처럼 던져놨는데 치유 안 받으면 이거 어떤 창피입니까? 그래서 성부를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 훈련 끝나고 마지막 기도 때 할게요. 제가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고 나서 자 우리 훈련합시다 그랬잖아요. 훈련했어요. 그래서 훈련하면서 저 마음속에 기도하고 하나님 맞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훈련 끝났어요. 저거는 선포했으니까 훈련 끝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잖아요.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하고 나서 저는 그냥 성령의 음성을 그냥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손을 얹은 거예요.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마음 주실 거예요. 저는 요즘에 계속 경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지사님 말씀하셨지만 10년 동안 묶여있다고 하셨어요. 물론 지금도 ING라고 하시지만 윤지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빨간 열다가 빨간 걸쳐 써다가 주일 예배 은혜가 축복받는 비결 그렇잖아요. 예배에 10분 전에 오시고 주일은 반드시 성수하시고 10의 1조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예물 내가 없어도 잘 준비해서 드리고 또 어떤 하나님 말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지속적으로 물질의 씨앗을 심어라. 이게 그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은 가하고 담대하라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에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얕은 물에서는 믿음이 성숙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얕은 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행보를 딱 이제 딱 발을 디뎌서 망망대해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망망대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아까 비전이라고 했어요. 목적이라고 했어요. 삶의 궁극적인 가치라고 했어요. 하나님 만나게 되면은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목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망망대해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계속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환경일 수 있고, 시간일 수 있겠고, 또는 어떤 일일 수도 있겠고, 또 사람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견고히 서야 되겠죠. 아까 두 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훈련받지 않냐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잣대가 내 생각일 수밖에 없어요. 잣대가 내가 살아온 경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잣대가 우리 목사님 말씀이라든가 아니면은 교회에서 성도님들 믿음의 분들이 말하는 그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잣대가.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우리 훈련 속에서 아까 순종, 싫었다, 힘들었다, 그렇잖아요. 또 훈련, 그냥 얼떨결에 받았다. 하지만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버려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습니까? 근데 무엇인가를 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교만일 수 있겠고 이기심일 수 있겠고 잘못된 태도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아까 우리 신별 가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그 불면증이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루 잠 못 주무시는 거 저도 이해갑니다. 이틀 못 주무시면은 완전 거의 초죽음이죠. 3일 못 주무시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 불면증입니다. 돈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뭐 잡이 필요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3일 동안에 이번에도 한 3일 정도 못 주무신 거예요. 저는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3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근데도 훈련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눈을 보니까 빨갛게 충혈되어 있죠. 딱 보니까 뭐 아주 건강한 것 같지만 아주 모습이 그러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치유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치유받았잖아요. 결단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굳게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거 버리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극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보이고 결단이고 내려놓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결단을 했어요. 지금 당신이 바람이 붑니다. 어두운 밤이 되었어요. 지금 폭풍이 불면서 비가 오면서 지금 배가 막 전복되려고 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제자들은 죽겠다. 주님도 옆에 없어요. 간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막 그냥 외치고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계셨더라면은 우리 살아날 수 있을 텐데 주가 안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어디 계시지? 주님께서 계셨더라면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아셨다고 했어요. 미리 아시고 당신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위기의 순간 속에서 전복되는 그 바로 그 찰나, 그 순간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겠다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당신이 제자들이 딱 보니까 누가 걸어오고 있어. 밤중에 귀신이라. 제자들은 귀신이 온다, 이거 설상가상이다, 이거는 우리는 지금 죽음 앞에서 귀신까지 오니 이거 죽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목소리가 들어요. 얘들아. 근데 베드로가 들어요. 귀신이 아니다, 주님이시다. 주여 뉘시나이까.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고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그때 만약에 주님의 음성 듣지 않냐고 주님 없었더라면은, 베드로가 그 물속에 들어갔더라면은 그때 아마 베드로는 죽어서 여태껏 나오지 못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을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주님 바라보지 않냐고, 십자가 붙잡지 않냐고 인생 가운데 들어가면은 우리는 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여, 주님께서 주님이시라면 제가 저로 하여금 주 앞에 가게 해주세요. 제가 물리를 걷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문제가 와도 십자가 붙잡고 주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안에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들어가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이면 내가 진짜 안 돼요. 그게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가장 쉬운 말씀하겠습니다.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 내디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커다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갑자기 나 같은 연약한 신앙인한테 저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에 우리가 라디오를 항상 이제 고정을 시킵니다. 97점 몇이라든가 95점 몇이라든가 106.9를 한번 고정시켜보세요. 쉬운 것 같으시죠? 쉽지 않습니다. 106.9는 FBC 극동방송이에요. 항상 은혜의 말씀, 찬양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분들은 항상 다른 주파수 돌리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드 팝송도 좋고 또 클래식도 좋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라디오를 주파수를 변해가지고 내가 내가 앞으로는 극동방송을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내딛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해서 새벽기도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내가 한번 새벽기도 한번 승리해봐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향해서 내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7월달이 됐잖아요. 1년에 50%가 반이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읽었는데 포기했어요. 끝났습니까? 벌써 내년에 읽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성경을 펴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이번 연도 한번 한독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서 내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서 가끔 주의를 빼먹기도 합니다. 성수를 어기기도 해요. 이제 결단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일만큼 성수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서 내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11조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또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복음을 한번 행실로 전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딛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즐기는 것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 믿고 만나니까 자기는 항상 이 골프가 인생의 최고였어요. 이 골프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당신이 골프를 내려놓더라고요. 이것이 자기의 인생의 최고였어요. 어떤 분은 낚시였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얕은 물가, 그렇잖아요. 내 신앙이 아주 얕아요. 지금 성도님들의 신앙이 여기 있지만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도 이번 주에도 내가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행보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마 개인적으로 다 틀릴 것이지만 잘 들으시고 한번 순종해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장하는 이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은 바로 간증을 윤실사님과 신동구 선생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간증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집사님의 하나님, 신경자 성도님의 하나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도 간증이 풍부하게 넘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언제요? 십자가 붙잡고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때에
그때 주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를 응답하시고 또 그때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때 주께서 나를 세우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부르시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간증에 일꾼 되겠습니다.